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게를 지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 하늘 넘치도록 응해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예수 떠나 살면 제 주께 빠지리. 눈물의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보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살아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서 사나리 평화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도를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영원히 견이시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현녀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으로 감싸고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 지금 이 시간도 저희들과 함께 하사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시 한번 기억하사 불쌍히 여겨 하루속히 콜레라라는 들을 막아 이 나라에서 떠나가게 하옵시고, 마음 놓고 누리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백성들에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옵시며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더욱더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모두를 기억하사 각자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기억하사 말씀을 전파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시며, 내주하고 계시는 사모님 더욱더 지켜주사 건강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들 지켜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하루속히 지켜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낯설고 거친 땅에 복음 들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더욱더 말씀을 선포할 때 승리하는 선교사님들이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모든 무거운 짐 아버지께 오늘도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달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아버지 은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신앙의 고백과 더불어 귀한 예물을 드려 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종과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 가운데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귀한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손길들, 귀한 가정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와 같이 귀한 주정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과 지사님들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늘 지체로서 함께하는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5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 강가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짐승이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강들과 운하들과 뭇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끌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가에만 있으리라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영상 차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수 없다. 나조차 사랑할 수 없던 나의 연약함, 모든 허물들 지극히 사랑하신 나의 주를 바라본다. 못 박히신 손과 발로 내 무거운 짐 지셨다.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 영원히 내 안에 빛이 되어 흐른다. 언덕을 오르시는 십자가를 지신 왕, 내 귀에 들리는 음성 다 이루었도다. 못 박히신 손과 발로 내 무거운 짐 지셨다.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 영원히 내 안에 빛이 되어 흐른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사랑 끊을 수 없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날 찾아오신 주. 언덕을 오르시는 십자가를 지신 왕, 내 귀에 들리는 음성 다 이루었도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치관 속에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참으로 복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떨어져 앉아 있지만 서로 격려하며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셨다는 점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애굽과 애굽의 바로 왕과의 전쟁을 하신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신 것을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은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여하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신 전쟁입니다. 10가지의 재앙은 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장자의 죽음에 이르는 이 10가지의 재앙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을 나타냅니다. 동시에 이 10가지에 나오는 이 것들은 당시 애굽 사람들이 신앙했던 대상들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 동시에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애굽의 바로왕에게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10가지의 재앙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10가지의 재앙의 의미를 이 출애굽기서를 읽을 때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구리 재앙은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의 바로왕은 조금씩 여호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나라에도 요술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구리를 움직이게 하는 등의 어떤 면에서는 자신만만한 그런 개구리의 어떤 상황을 연출을 하죠. 그러나 개구리로 인하여 고통이 심해지자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합니다. 개구리의 재앙이 바로의 요청과 모세의 기도로 그치자 오히려 바로 왕은 마음을 완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의 그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가정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그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고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 아론을 통하여 애굽 땅을 덮는 이 개구리 재앙을 예고하시고 아론을 통하여 실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물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개구리 재앙을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예고하신 대로 물에서 개구리 떼가 나오게 합니다.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을 습격합니다. 사실 이 개구리는 애굽에서 풍요의 여신 헤커드를 의미합니다. 나일강에 홍수가 있고 난 후면 이 개구리들이 갯벌에서 엄청난 수로 늘어납니다. 이러한 일은 풍요의 신 헤커드가 하는 일이라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헤커드는 풍요의 여신으로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힘을 제공하고 또 이 출산을 돕는 활동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출산의 신, 풍요로운 여신, 그것이 바로 개구리가 상징을 했고 개구리상을 만들어 놓고 섬겼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개구리는 나일강에 선물로서 풍요로움을 주는 그런 여신으로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이 개구리 재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연관성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개구리를 엄청나게 오히려 불어나게 하십니다.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섬겼던 이 풍요로운 여신이 엄청나게 불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연의 질서와 경계를 파괴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주는 것으로 이제는 느끼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풍요의 여신이 아닙니다.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대상이 된 거죠. 개구리가 신적인 존재로서 어떤 신비로움을 느끼게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구리가 온 집안에 다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몸에 개구리가 계속적으로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구리에서 나오는 그 악취가 있을 텐데 그를 견딜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음식 그릇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요? 개구리는 더 이상 애굽 사람들에게는 풍요의 여신이 아닙니다. 괴롭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애굽의 요술사들의 능력을 신뢰하죠. 그래서 애초에 개구리를 통제할 힘이 없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오늘 말씀을 보면 개구리의 숫자를 더욱더 늘리는 역할만 한 거예요. 진정으로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었다면 그 많은 개구리를 통제하거나 줄어들게 하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개구리의 숫자만 늘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침실, 침상, 음식물, 음식 그릇 등 무차별적으로 온 땅에 퍼지게 되었고, 개구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애굽의 모든 사람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살았죠. 그러나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로 왕은 이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려는 요청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일종의 항복이죠.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개구리를 몰살하고 그리고 악취가 발생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아라되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가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니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라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는 늘 모세에게 얘기했던 겁니다. 너가 말하는 여호와가 어떤 신이냐? 이렇게 했던 바로 왕이 여호와께 간구해 달라고 이제는 부탁합니다. 너무 큰 괴로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는 실체만 인정할 뿐이지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나 그 신적인 능력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너가 요구했던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요구는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개구리 재앙을 그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이렇게 모세가 간구한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바로의 그 거짓말을 느꼈을 거예요. 애굽 왕 바로 왕이 쉽게 내보내주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이죠.
그가 이르되 내일이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라는 이 10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의도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모세는 개구리가 사라질 시간을 바로에게 정하게 합니다. 언제쯤 이 개구리가 사라지게끔 할까요? 어떻게 요청을 할까요? 하나님께 요청을 할까요? 그래. 내일이다. 바로가 아니라 내일이다. 그 시간이 지켜진다면 사실 이 개구리라고 하는 이 신적인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이 신적인 존재 허상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온 땅과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요구했던 그 내일의 시점에 맞춰서 모든 개구리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재앙이 그치자 바로 왕은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재앙을 내가 펼칠 것이다. 그러나 바로 왕은 쉽게 너희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재앙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그치게 하시죠. 죽은 개구리의 무더기는 어떤 면에서 무엇을 예고하는 것 같냐면 장차 홍해에 쌓일 애굽의 군대 시체의 더미를 연상케 합니다. 동시에 이 개구리가 풍요의 여신이라고 그랬죠. 출산과 관련된 신이라고 그랬죠. 근데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아이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게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이죠. 남자아이들은 다 죽입니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정책을 애굽 사람들이 하죠. 그런데 그 풍요로운 여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개구리가 몰살당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매우 상징적인 그러한 개구리의 떼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유아 살해 사건에 대한 반전이기도 하는 것이죠. 시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형통했지만 애굽의 산파라고 할 수 있는 이 개구리 여신은 떼죽음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개구리의 떼죽음으로 나일강에 악취가 나고 이 개구리의 사체에서 악취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사라졌을 때에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가 숨을 쉴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조금 나아지자 바로는 곧바로 말을 바꾸고 태세를 전환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과정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 이 개구리 재앙에서 나타난 스토리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과 애굽 왕 바로의 전쟁을 하시고 그들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 여호와의 전쟁을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0가지의 재앙들은 모두 애굽 당시의 사람들이 신앙했던 대상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는 유념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정한 참된 신이시라는 것, 생명과 구원의 주관자시라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줄을 우리는 이 10가지의 재앙의 스토리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가정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고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신앙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며 참된 주관자이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일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내 새로워.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그 놀라우신 전능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뜻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들의 참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